잘 실행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때로는 이해도 합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잘 실행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피해를 주고 나를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도 상처 때문에 삶이 우울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상처 때문에 삶이 불행합니다. 복음을 가졌는데도 인생을 불행하게 삽니다. 오늘 부러질지어다, 부러질지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배 일어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이 행복이 더욱더 커집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꿈 같은 일들이 일상이 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을 이겨오는 것 물론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 물론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 물론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것 물론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복의 조건 가운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돈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건강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족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나쁘면 불행하게 됩니다. 부부관계가 나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불행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나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친구와 사이가 나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야 할 텐데 인간 관계가 좋지 않아서 불행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혹시 오늘까지 관계가 나빠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이후로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삽니다. 행복한 사람은 인생을 재미있게 삽니다. 행복한 사람은 인생을 정말 여러분 멋지게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인데 이 행복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관계가 좋습니다. 그 사람이 재산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관계가 좋습니다. 그 사람이 스펙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관계가 좋습니다. 그 사람이 건강하든 병석에 누워있든 상관없어요. 행복한 사람은 관계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첫째로,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든지 용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용서는 선물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용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고도 사람들은 저마다 용서를 베푸는데 인색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불행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용서를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습관은 용서하는 습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용서란 무엇입니까? 용서란 다른 사람이 과거에 여러분에게 상처 주었던 말이나 어떤 행동을 편하게 봐주는 능력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에게 상처 주었던 말이나 어떤 행동을 편하게 봐주는 능력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에게 상처 주었던, 여러분을 배신했던,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었던 말이나 어떤 행동을 편하게 봐주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용서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까?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본성 자체가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나서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허물과 실수들이 많습니다. 거짓과 겉모술수가 난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어둡습니다. 죄와 허물이 관영합니다. 사람이 원수마귀의 지배 아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처럼 용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어느 날 참 궁금했어요.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해주면 되겠죠? 베드로야, 7번이나? 7번이나? 우리나라는 3번이잖아요. 이 베드로야, 7번이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를 습관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밥 먹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숨쉬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용서가 인격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용서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고, 용서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과거로부터 자유케 하고 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용서하며 삽시다. 용서는 우리를 상처로부터 풀어놓아 줍니다. 용서는 우리를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용서하지 않으면 어둠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감정이 툭툭 튀어나갑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분노가, 때로는 이유 없이 화가 납니다. 때로는 죄의식과 낙담과 시기와 질투가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몰랐지. 때로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어둠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가 여러분 스멀거리면서 때로는 화가 납니다. 이런 모든 감정들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할 능력이 없어서 생기는 어둠들입니다. 용서하시길 축원합니다. 용서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 부모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부모만 생각하면 늘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섭섭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나를 편애했답니다. 어떤 사람은 부당한 대우 때문에 늘 분개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형제끼리 상처받았다고 비난하며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화를 내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명절이 되면 시댁에 대해서 동서지간에 상처받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깨끗하게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정말 힘들게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 인생을 꺾어버리고 여러분 인생에 태클을 걸고 회사에서 부당한 직장 상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친구나 사업 파트너에게 불이익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그것이 아닌데 여러분 잘못된 왜곡된 말로 인하여 여러분 그런 대우와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가정에서도 상처받을 수 있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상처받을 수가 있고 직장에서도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친정집에서도 상처받을 수 있고 시댁에서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처를 받으셨든지 간에 상처를 받으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다 한번 손 한번 들어. 나 살아오면서 상처받았어. 그런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야, 우리 교회 참 좋다. 나 정말 상처받았어요. 나 뭐 크든 작든 이런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상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런 상처와 부정적인 경험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두 번째,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상처와 부정적인 경험들은 버리십시오.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불행한 과거를 버려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놓아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과거를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상처를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배신당한 기억들을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난 하리라. 내 기억 속에서 상처와 부정적인 모든 기억들을 지워버리리라. 할렐루야. 오늘 놓아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상처를 놓아버리시라는 이 말씀이 잔인하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을 여러분 버리시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잔인하게 들리십니까?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용서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은 온전 숫자입니다. 온전하게 용서하시길 축원합니다. 상대방의 허물이 크든 작든 깨끗하게 용서하시길 축원합니다. 상대방이 용서를 구하든 안 구하든 상관없어요. 완벽하게 용서하시길 축원합니다. 용서하는 척만 하지 마시고 온전히 용서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본질, 용서는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복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복음이 뭔지를 안다면 사랑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유해를 낭자하게 쏟으시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용서를 밥 먹듯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23절로 35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었어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용서해 주고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탕감을 받고 막 문을 나가는 순간에 직장 동료 하나를 만났어. 직장 동료를 만났는데 이 직장 동료는 나에게 한 데나리온 빚진 거야. 한 데나리온이라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1만 달란트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한 데나리온 빚진 동간을 만나자 갑자기 목을 탁 잡고 내 돈 내놔. 언제 갚을 거야? 내게 상처를 줘? 내가 용서할 줄 알아? 당장 갚으란 말이야. 여러분, 동간의 목을 잡고 윽박지르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꼭 내 모습 같지 않습니까? 꼭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마어마한 용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죄는 크든 작든 갚을 능력이 없는 게 우리 인생의 실존입니다. 누가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죄를 갚을 능력이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여러분 용서를 선물로 받고도 내게 말 한마디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엄청난 용서를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날마다 밥 먹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에 오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날마다 그런 소리는 여러분 앵무새처럼 고백은 잘하는데 한 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큰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베푸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과거에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불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둠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한 30년 하다 보니 예수를 믿는데도 늘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이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이 복음을 가졌는데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버리지 못하는 사람. 과거의 상처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 과거의 여러분 부정적인 경험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과거의 상처가 무슨 보물이라고 평생을 안고 사는 거야.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이 무슨 보물이라고 평생을 여러분 끌어안고 사는 거야. 가끔 심심하면 꺼내서 보고 밤새 소설을 쓰는 거야. 밤새 소설을 쓰다 보면 또 가슴에 불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과거의 그 사건 때문에 그 상처와 그 고통의 대가를 치르고도, 그 경험의 불씨를 치르고도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치르고도 계속 여러분 그 불씨를 가슴에 품고 평생을 대가를 치르면서 여러분 희생하면서 사시겠어요?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버립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조건 용서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아들에게 여러분 모든 심판과 죄의 진노를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하셨고 이유 없이 용서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용서의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해야 할 제일 첫 번째 대상은 여러분의 아버지와 여러분의 어머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자식을 키우시면서 원치 않게 저지른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죄와 허물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여러분 잘 키우고 싶어서 여러분 원치 않게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키워도 그 자녀는 그 부모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젖을 물리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젖 먹이를 잊을 수 있겠어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상황 따라서 엄마는 이 젖 먹이를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 따라서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젖 먹이를 떼어놓고 다른 데 출가할 수도 있고, 젖 먹이를 떼어놓고 어때요?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의 실수나 잘못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진정으로 부모님을 용서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모님의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부모님의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시작. 나는 부모님의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시작.
그런데 목사님, 저는 지금도 아버지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게 하고 저의 인생을 꺾어버렸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시면 이번 명절에 가셔서 아버지 옆에 앉아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버지, 저는 오랫동안 이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났었어요. 뭔데? 그런데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무조건 용서하기로 결정했어요. 화가 나는 이야기, 늘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 이렇게 화가 나는 그 사건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들으시고 이러시는 아버지도 계셔요. 괘씸한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응?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런 거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실 때 빈손으로 드리지 말고 항상 봉투를 준비해서 두둑히 봉투를 준비해서 드리고, 그래서 이 애물은 노여움을 또 풀게 하는 거예요. 이번 명절이 멋진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아버지 같으면 손을 꼭 잡고 아들아,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상처가 될 줄은 몰랐다.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렇게 말씀을 드린 후에는 다시는 그 사건을 생각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과거에 여러분과 인간관계 속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해서 만났는데 가슴에 상처를 주고 헤어집니다. 로맨틱한 관계로 시작했던 결혼 생활이 지금은 깨어져서 분노만 남아 있습니다. 잘못된 결혼의 굴레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무슨 말을 했든지 무슨 행동을 했든지 오늘 그들을 용서하고 풀어놓아 주시길 축원합니다. 과거를 놓아주시길 축원합니다. 감옥 속에 감추어둔 그 사람을 풀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신적인 감옥에서 여러분에게 상처 준 그 죄수를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감옥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감옥 속에 갇혀 사나 정신적인 감옥 속에 갇혀 사나 별반 다른 게 없어. 왜 우리가 감옥 속에 가둬둔 그 사람을 풀어줘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풀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원한을 붙들면, 여러분이 어둠을 붙들면 어둠은 춤을 출 것입니다. 옳지 잘한다. 옳지 잘한다. 옳지. 저의 모습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 너가 만든 감옥에 갇혔구나. 그래, 그곳에서 평생 살아라. 네가 예수를 믿어도 절대 감옥을 너 해방시키면 안 돼. 그 사람 꼭 가둬둬야 돼. 옳지 잘한다. 저의 모습을 기억해. 옳지 잘한다. 그 사람을 풀어주십시오. 철커덕 감옥문을 열고
오늘 내보내 주시길 축원합니다. 사면이다, 사면. 사면이다, 사면. 다 용서한다, 용서.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식으로든 당신에게 상처를 입힌 모든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스승이 될 수도 있어요. 어린 시절에 관계 맺고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또한 직장에서 패약한 여러분 상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같이 사업을 하던 어떤 파트너일 수도 있어요. 공동생활을 하는 가운데 부당한 일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거, 그 사람도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한꺼번에 다 몰아서 사면을 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 상처들을 사라지게 한 것은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정말 그런 우리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용서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주셨냐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 같이,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깊은 바닷속에 빠뜨리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우리 죄를 도말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다시는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다시는 생각도 떠올리지 마십시오. 지난날에 여러분에게 상처와 부정적인 경험들을 주었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에 스스로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자신을 지금까지 학대하면서 자책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그때 그러지 말할 걸, 내가 그때 이러지만 알았더라면, 내가 왜 그랬는지, 여러분 왜 그랬는지 자책하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바보같이 행동하며 결정한 일 때문에 수많은 날들을 자책하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투자하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이 일을 이렇게 하지만 알았더라면, 수없이 수많은 날들을 그 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놓아드려야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풀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왜요? 지금은 그때 내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해서 보니까 그 일이 참 내가 바보 같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과거사에 매달려서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해방시켜 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수백 가지의 실수는 잘못이 아닙니다. 어쩌면 불가피하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 실수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히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저에게는 제가 복음을 완전히
여러분 깨닫고 복음으로 살기 전까지는 저를 괴롭히는 분노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주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그때가 금요일 같은데 교회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다니시던데, 그런데 목사님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다리 한쪽이 아픈 것 같았어요. 오, 성도님 진짜 잘 보셨어요. 정확히 보셨어요. 제 왼쪽 다리가 아파요. 어떻게 아픈데요? 돌에 맞아서 깨어졌어요. 오, 그래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깡패 형이 우리 친구들을 잡았어요. 잡고 돈을 뜯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때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형, 내 친구들이야.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도 이 형이 계속해서 돈을 뜯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을 뒤로 가서 이렇게 딱 잡았어요. 이렇게 딱 잡고 얘들아 도망가. 그래서 애들이 막 도망갔어요. 애들이 막 저만큼 도망간 후에 제가 형을 놓고 형 고마워. 그리고 막 돌아서도 막 도망쳐 오는데 형이 화가 난 거야. 왜? 돈을 뜯어야 되는데 이 돈을 못 뜯었으니까, 그래서 길에 있는 돌 하나를, 주먹만한 돌 하나를 들어서 힘껏 나에게 던졌어요. 던졌는데 그때 제가 몸이 굉장히 운동신경이 뛰어났어요. 그 돌이 오는 방향을 피해서 점프를 했어요. 딱 점프를 했는데 이 돌이 바닥에 딱 한 번 치더니 점프하는데 다리에 와서 딱 맞아버린 거예요. 이게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린 마음에 하룻밤 자면 괜찮겠지, 이틀 밤 자면 괜찮겠지. 근데 이미 어때요? 돌에 맞은 다리는 깨져가지고 그 다리를 딛고 다니니까 아파도 학교는 가야 되잖아요. 딛고 다니니까 굽어진 상태에서 굳어버린 거예요. 이게. 자, 어쨌든 이제 제가 전투경찰로 이제 군대를 갔어요. 막 훈련을 받는데 2주인가 3주째가 됐는데 조교가 저한테 오더니 야, 너 이리 와봐. 왜요? 너 다리가 불량품이래. 너 다리가 불량품이야. 그래서 예? 봐봐. 그럴 때마다 이 가슴에 그 형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분노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형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가둬뒀던 그 감옥 속에서 풀어놓아 주었어요. 주님, 내가 풀어놓아 줍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가 나에게 한 모든 행동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생각을 지워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들이 용서를 선포하고 풀어놓아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끔 생각이 날 거예요. 가끔씩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사건을 축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만 하시면 됩니다. 축복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풀어주세요. 다 풀어주고 나면 여러분은 프리합니다. 복음의 진정한 자유, 복음의 진정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어둠을 붙잡지 마십시오. 풀어놓아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서 여러분 가슴에 아픔을 준 사람, 상처를 준 사람, 맹세를 하고 그 맹세를 깨버린 사람, 어떤 형식으로든 배신했던 어떤 형식으로든 상처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을 풀어놓아 주십시오. 그런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용서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며 풀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동서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